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행동이 결정되고 그 행동들이 모여 삶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철학자 폴 발레니가 이런 말을 했죠.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한 번 주어진 이 인생을 내가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이 거센 인생이라는 물결에 휩쓸려 그냥 떠내려가는 그런 죽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 그러죠.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전도서를 좀 배워보려고 해요. 이 전도서는요, 솔로몬이 말년에 쓴 책이에요. 지혜의 왕으로 다 알고 있죠. 그가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그러죠. 때를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어떤 문제나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결국 일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의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모든 것들이 때가 있다 그러죠. 제가 10년 전에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요. 인생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완전히 무너질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는 거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이런 시간들이요, 곧 지나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요, 그렇게 살게끔 하셨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죠. 전도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우리가 형통하게 잘 되는 날에는요, 기뻐하래요. 그런데 곤고한 날에는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뒤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요, 계속 병행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배우고 있잖아요. 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아무도 미래의 일을 아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미래는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을요, 열심히 살아내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사람은요, 어떻게 하냐면 과거에 내가 실패했던 거, 내가 잘못된 것들을 후회하고 원망하면서 모든 시간들을 보낸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허황되게 미래만 꿈꾸고 살아간다는 거죠. 악한 영은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인생을 제대로 살길 원하신다면 첫 번째,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순리대로 살아가는 거 있죠. 이걸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순리가 뭐냐면요, 억지로 무언가를 거스르지 않고 주어진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유연하게 대처하는 이 태도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아버지의 집에 너무나도 성실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가지고 평범한 소년이었는데 왕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한테 달려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다윗이 소년인데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이 골리앗을 무너뜨려요. 그랬더니 여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상 18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왕이잖아요. 천천히래요. 근데 다윗은 만만이래. 다윗이 더 높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8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굉장히 불쾌해하고 심히 노했다 그러죠.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마음 뺏기면 다 뺏긴다는 거, 그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마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울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다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지키지 않고 불쾌하고 노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악령이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악령이 누가 부리고 있대요? 하나님께서 부린다고 있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을 왜 사울에게 보냈냐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악령이 와서 우리 인생이 무너진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안 그러면 악령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무너뜨린다는 거죠. 이 악신이든 사울왕은 그 어린 다윗을 창으로 2번씩이나 벽에 박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을요 10년 넘게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사울왕을 이제 피해서 도망자의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 그쵸? 다윗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리고 10년 넘게 그 인생을 보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왕으로 만드신다는 거죠. 어렵고 힘든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이 고난의 때, 이런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욥기 23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온다. 정금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를 완전히 정금 같은 인생이 되게 만드셨죠. 왕이 되게 만드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죠. 인생이 힘드십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이 나를 괴롭게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광야를 통해 훈련해서 나를 정금이 되게 하는 그런 때라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때를 지날 때 우리의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 태도는 어때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때가 오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시편 127편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 있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편안하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삶이 아주 고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엄청나게 호되게 훈련 중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잘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역사는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잠언 1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책망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를 책망하시는데요, 너 그 책망을 듣고 돌이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24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33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산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 다윗이요, 왕이 되었습니다.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했어요. 압살롬이라는 그 자식이요,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반역을 해버려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되냐? 아들한테 쫓겨서요,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했던 이 다윗이 죄를 지으니까요, 이 가정이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결국은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도망가고 있는데, 시므이가 나타나가지고, 이 시므이가 누구냐면요, 사울 왕의 그 족속이에요. 시므이가 어떻게 하냐면요, 다윗 왕한테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고 이러는 거예요. 사무엘하 1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시므이가 하나님 이름까지 들먹여 가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했어. 왜? 너가 그 사울의 족속을 다 죽였잖아. 막 이러면서 돌을 던지고 지금 시므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의 부하가 저 시므이를 내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도망가고 있는데 웬 놈이 나타나가지고 돌을 던지면서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내 부하가 가서 내가 죽이겠다 이러면, 아 그래 뭐 죽여라 이러죠. 화가 났는데 안 그러겠나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상황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모든 사람들은요, 가서 쳐 죽여라 이러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하나님께서 진짜 이 다윗을 축복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게 순리대로 사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왕이에요. 아들한테 쫓겨서 가고 있지만 왕이기 때문에요, 시므이 하나쯤 죽이는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다는 거야.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은 거 있죠,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죄가 뭔지도 모르니까 인정할 수도 없죠. 근데 다윗은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죄가 뭐죠? 우리아의 아내, 남의 아내를 탐내서 아기를 가졌잖아요. 우리아의 아내가 아기를 가지니까 이것들을 은폐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행동들, 그게 바로 죄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죠. 다윗은요,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시므이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저주를 하거나 보복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근신한 자세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왕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근신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다윗이요, 자기를 낮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다윗을 다시
높여주시죠. 우리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의 이 손 아래서 겸손해야 돼요. 나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괴롭히고 나를 저주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그냥 겸손하게 계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그래 내가 아주 이건 그 인간을 내가 아주 참을 수가 없어 이러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여 하나님이 높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있으세요. 우리는 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게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신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8절 너무 중요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고 너가 깨어있으라 그러죠. 다윗이 근신하고 있었죠. 근신이 뭐냐면요,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거든요. 시므이 같은 사람이 우리를 막 저주하고 모욕하고 나를 괴롭히면요, 이 말과 행동을 삼가고 조심할 수가 없어요. 저주하고 싶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근신하고 너는 깨어 있으래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마귀는요, 어떤 사람을 찾아다닐까요? 말과 행동을 조심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이런 사람을 잡아 삼키려고 다니고 있다는 거죠. 9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지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있는 거 있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순리대로 살아가라는 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게끔 이게 맡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흘러간다는 거지. 내가 그거를 막 거스르려고 내 힘으로 주어진 상황을 다 바꿔보려고 이러면은 아주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유는요, 내가 내 멋대로 고집 부리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아주 힘들어진다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다윗이요, 이렇게 근신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때를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입을 다무시고 근신하고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높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37장 가보겠습니다. 요셉은요, 너무나도 복을 많이 받은 자예요. 요셉은 자기만 복 받은 게 아니라 이 복이요, 넘치고 흘러가지고 그 자녀와 가문까지 복 받게 한 최고의 인물이죠. 근데 이 요셉이요, 처음에는 그렇게 복 받을 인물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어떤 인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37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야곱의 아들 이 요셉이요, 그 형제들의 잘못을요,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던 아주 가벼운 친구였어요. 그 야곱의 아내가 4명이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인데 라헬의 아들이에요. 너무 아끼는 거야. 요셉을 아주 유난히 아껴요. 3절 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너무 사랑한 거예요, 요셉을. 그래가지고 얘한테만 좋은 옷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얘를 시기하고 질투했겠죠. 너무나도 꼴보기 싫어했겠죠. 4절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 가정이.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너네 나한테 이렇게 절하더라? 이러는 거예요. 가뜩이나 미운데 더 미운 거죠. 9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 두 번의 꿈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이었어요. 비전이었죠. 그럼 우리가 가슴에 딱 품고 그래야 되는데 요셉은요, 자기만 잘났어. 자기만. 아빠가 사랑하고 막 채색 옷 입히고 그러니까 잘나가지고 형들한테 막 이러고 그러니까 형들이 어땠겠어요? 너무 비기 싫은 거예요. 그래도 이 형들이 요셉을요, 죽이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구덩이를 파가지고 던져 넣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그 중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래서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던 이 요셉은요, 애굽이란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형제들이 죽이려고 구덩이 파가지고 거기다 넣고 나를 노예로 팔아버리면 어떨 것 같습니까? 평생을 원망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사냐면요, 다르게 살아요. 이제 이 요셉이요, 보디발의 장군이라는 집에 노예로 팔려가요. 그런데 애굽이라는 큰 자기도 잘 몰랐던 이런 나라의 노예로 어린 소년이 팔려오면 대충 해도 되는데 얼마나 열심히 거기서 성실하게 일을 했는지 보디발의 장군이 이 어린 소년을 인정해서요,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노예로 팔려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 때에도 우리가 오늘 성실하게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일하는 하나님이냐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되죠. 그래가지고 이 보디발의 장군이 다 맡긴 거예요, 그에게. 그런데 자기 아내와 주방 살림 있잖아요. 그거만 빼고 모든 걸 다 어린 소년에게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가 이 소년이 너무 멋있는 거야. 맨날 꼬시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요, 얘가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모함을 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돼요. 너무 억울하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온 것도 억울한데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집 주인 여자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너무나도 억울하잖아요. 만약에 그때 요셉이 나 억울해, 너 억울해, 너무 억울해 이러고 살았으면은 그냥 요셉의 인생은 그렇게 마감이 되는 거죠.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요셉은요, 감옥에서도 너무나도 성실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를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실하게 살아내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애굽이란 대영 제국의 총리가 되게 하시죠. 왕 다음에 있는 사람.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야곱의 가족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 돼서 애굽에 와서 음식을 구걸하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럼 나는 지금 애굽의 총리가 돼 있어. 내 말 한마디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이런 권세들이 나에게 다 있다는 거죠. 어떡할까요? 그 형들을 다 그냥 처형을 시켜버려야죠. 그런데 이제 그 구걸하러 온 그 형제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삶을 잘 살아냈죠. 합병 생겨가지고 내가 그냥 이것들을 내가 만나기만 해봐. 이렇게 살았다면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애굽에서 아주 높은 사람이 되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요, 이런 순리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때를 근신하며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죠. 요셉도요, 13년이라는 세월을 노예로 감옥에서 끔찍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하셨다는 거죠. 모든 것은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죠. 성경 속에 있죠. 우리에게 인생의 답들을 다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 이제 알겠죠? 전도서 2장 21절.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이 재주도 있대요. 그래서 수고를 했는데 그가 얻은 것이 뭐냐면요,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이것을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가게 된대요. 그게. 그러면서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희락을 주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죄인이라 그러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노고를 주신대요. 애써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죠. 그래서 그가 모아 쌓아놨죠. 그거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그걸 가져다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죠? 열심히 일하고 해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 우선순위가 뭘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이사야 30장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 모든 일에는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나를 지금 낮추셨다면 그때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신 이런 다윗의 경우를 봤잖아요. 지금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도망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이 요셉이 지금 노예로 지금 팔려온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우리가 힘을 얻는데요. 그리고 조용히 있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지금 어떤 시즌을 지나가고 있나, 이것들을 점검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있는 때인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러죠?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전도서 1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 그런 걸로 가게 되면 너는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거죠. 네 멋대로 살면 네 멋대로 사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낚시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1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결국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거죠. 13절 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배우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에는 이렇게 때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